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약해졌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믿음이 없어서. 뭔지 말 안 해도 아시죠? 복습 안 해도 아시죠? 세 가지의 믿음이 없어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이 안 믿어지니까 죄를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뒹굴며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 믿어진다면 그 죄에서 일어나고 싶어요. 주님, 이 죄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주님, 깨끗하게 사는 게 나의 행복이에요. 주님, 이런 의지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용서하셨다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하시고 선하사 반드시 나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나를 도우실 거다, 주님은 나랑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가 그쳐지니까 더욱더 절망하여 막 살게 되고,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연약함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에게 진짜 행복입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것,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걸 위해 사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이 안 믿어지니까, 그게 행복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세속쾌락을 쫓아서 다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막 살게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세 가지 믿음이 없으면 막 살게 되는데, 그게 곧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이는 거라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바로 회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팩트는 우리는 이미 아들의 나라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아들의 나라 위에 서 있는 자의 충만함을 언제든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우리는 이미 그의 나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안 믿겨지고 주님 사랑하는 게 안 믿겨지세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주님,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게 믿어지길 원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길 원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믿어져요. 간절히 기도하면 믿어집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믿어져요. 주님, 이 죄를 끊고 싶어요. 정말 끊고 싶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님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그 소망을 아뢰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죄를 끊고 싶어요 하면서도 돌아가서 죄 지고 싶다, 나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나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 그래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소망을 들어주세요.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아뢰면 우리는 아들의 나라 위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의 신령한 영성을 다 충만하게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충만한 소망이, 전심의 소망이. 이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이제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기의 삶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유예요. 이유. 목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는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목표는 이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정필도 목사님이 여러분 말로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지 말고 꿈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랬거든요. 목표, 방향성, 그림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이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실 거고요. 그 기도를 더 빚어 가실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의 어설픈 목표도 그 목표점을 향해 가되 아름다운 목표로 주님께서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목표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돼요. 분명하게. 목표 지향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고 정필도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 복음화예요. 민족 복음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 그때 가서 들었잖아요. 버스에서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왜 그래요? 전도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족 복음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지향적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전도하고 목회하면서도 정필동 목사님에게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충격을 받았던 게 행복해 하셨어요. 평생을 전도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을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그의 꿈이 곧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면 내 삶은 의미 없으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그의 꿈으로 삼았던 분.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는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 길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이 길의 참맛을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는 정말로 행복했던 거예요. 왜? 꿈이 맞으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와 꿈이 맞는 사람들, 꿈이 맞아 그 꿈을 향해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같은 꿈을 꾸고 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래서 꿈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꿈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꿈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잃어버린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부어주시고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역할 때 기쁘십니까? 전도할 때 너무 기뻐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주일 아침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십니까? 예배 준비할 때가 제일 기쁜가요?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기쁜가요? 찬양 준비할 때가 제일 기쁜가요? 거액의 돈을 헌금할 때, 혹은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사랑의 선물을 사가지고 건네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까? 내 몸이 쓰러지도록 힘든데 다른 사람 챙겨주려고 주섬주섬 옷 입고 가방 들고 걸어나갈 때, 그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원수 같은 자를 참아주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행복하십니까? 가족끼리 기도 모임할 때 행복하십니까? 가족끼리 예배할 때 행복하십니까? 거룩하게 살 때 행복합니까? 절제하면서 살 때 행복합니까? 세속 즐거움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갈 때 행복합니까? 큐티하는 자리, 성경 보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에 가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경건 생활과 영성 생활이 그쪽에만 가면 부담스럽고 무겁고 원망스럽고 고됩니까? 만약 이런 삶이 영 재미가 없고 이런 삶을 주님이나 목사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원망스럽고 한숨만 나온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나도 꿈꾸며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살아갈 때 행복한데 그게 안 맞으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모든 사역의 자리가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사역할 때 고통받는 게 행복해라고 말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받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난 기쁘다. 그래서 능동태, 내가 스스로 그 고난의 잔을 벌컥벌컥 마시며 내 육체에 능동태 채우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시고 느껴지세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역자로서 고난받고 괴로움 받는 게 행복하대요. 꼭 정필도 목사님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면 제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목사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목사로 살게 해주시고 이왕 목사가 될 거면 최고의 목사가 되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꿈을 꾸었던,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왜 고통이 없었겠어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고 은혜로 행복해하고 이 비밀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자, 그 정필도 목사님과 바울의 지금 고백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정필도 목사님과 사도 바울은 이 괴로움이 가득한 사역의 자리가 행복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왜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내가 같은 꿈을 꾸고 아버지와 내가 손잡고 영광과 능력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광을 부어주세요.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꿈 외에 우리에게 다른 꿈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꿈 외에 우리에게 다른 꿈은 없어요.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진짜 행복하다면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쾌락해 주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과 공허함이 남아요. 그렇게 갖고 싶은 장난감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공허합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 여운이 길게 가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후회 없는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맞아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죄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세요. 죄를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고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를 나아가게 하세요.
죄가 떨쳐지도록,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들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도록 주와 함께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고요. 주와 함께 영광의 꿈을 꾸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세요. 죄가 떨쳐지도록. 할렐루야.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일을 하며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게 더 중요해요. 거룩하신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죄보다 거룩한 일들이 나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다 보면 죄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 속에서 죄가 소멸돼 버려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더 이상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되리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곳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영광과 그의 빛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죄는 소멸해요. 내가 주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의 나라와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순간 죄가 어찌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까? 할렐루야. 내 마음이 주로 가득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로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의 강력과 은혜로 죄는 산산이 소멸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눈물이 없는 그곳,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은혜의 자리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 박차고 달려가야 돼요. 그곳에 환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제 몰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지저분한 것들은 다 달고 왔어요. 일단 눈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인과응보만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데, 나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면, 내 자신만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는다면 인과응보도 좋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족 중에 나만 질병을 덕지덕지 않고 왔을까? 인과응보가 이럴 때는 주님의 분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안 빠지면 돼요. 나만 율법주의에. 얼마든지 다 나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휴가 때 우리 네 식구가 둘로 갈렸어요. 휴가 때 집사람이랑 영광이는 뭐래도 감사해요. 뭐래도 긍정이에요. 긍정. 그냥 다 감사해. 맛 하나도 없는 음식을 먹어도 감사해. 영광이는 얼마나 웃긴지 휴가 온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더니 마지막 날에 집에 가는 게 너무 감사하대. 근데 본인이 봐도 좀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다시 휴가 오는 게 또 감사하대. 집사람과 영광이는 무한 긍정, 무한 감사. 그리고 영광이 어떤 게 제일 행복했니? 기도할 때,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가 제일 행복했대. 휴가 때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또 기도하재. 반면에 저랑 권세, 불만족. 주님이 이미 주신 행복에 불만족해.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고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권세, 장난감 사주세요. 휴가지까지 와서 장난감 사주세요. 저도 똑같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둘로 갈렸어요. 아침마다 일정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은 기도가 제발 감사가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은혜가 잊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기도를 제가 받아요.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에 네 식구가 같이 들어갔는데 저만 해파리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물귀신처럼 발목을 포근하게 감싸줬어요. 그곳에 독이 박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 알레르기가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온몸이 다 지금 요비되어서 기왓장 가지고 계속 긁고 있어요. 계속 긁고 온몸 계속. 내가 애굽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꼭 그거 같아요. 제가 뭐 긁고 있고 나 혼자 질병을 달고 온 것 같아. 권세는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집사람이랑 영광이만 건강하게 돌아오고. 그런데 그때 집사람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혼자 고집부리다가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보통 밤으로 치잖아요. 왜요? 내일은 이제 순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일은 날이 아니에요. 그 전날 밤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다가 허해가지고 바닷바람을 이렇게 쐬며 한 2시간 정도 주님과 지냈는데요. 만나교회 목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밤에 서가지고 바람 맞으면서 찬양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그날이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아침이 박혜정 권사님이 설교했던 날일 거예요. 맞죠? 그 박혜정 권사님 설교를 이렇게 틀어서 듣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거기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자 부흥회를 했어요. 2시간 동안 혼자 2시간을 부흥회를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세요.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저 죄 지을 때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방황하고 어긋난 길을 갈 때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은 영광의 자리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돌아왔다. 내가 있는 영광의 자리로 잘 돌아왔다. 거룩의 자리로 잘 돌아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하며 영광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영광의 자리로 가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곳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이 영광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의 주님 만나야 되고 영광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영광이 없는 저 먼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근근히 도우시는, 어두운 가운데 애절하게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만 체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나와 함께 이제 영광의 길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때부터 우리를 영광으로 덮어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잘 왔다고 하시며 손가락과 발가락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기시고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영광의 자리, 그 거룩의 자리, 그 빛의 자리로 꼭 나아가는,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제가 세속을 너무
그 허무한 것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시 헌신하는 나라. 내가 뭐 행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나의 피를 뿌리면서 사는 것, 내가 섬기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주님, 그 나라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 왔다, 나와 함께 가졌구나, 내가 너에게 영광을 부어주리라 라고 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느낀 기쁨이고 정필도 목사님이 고백한 행복이에요. 그때부터 고난은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의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거라고요. 이건 영광이에요.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답고 고결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해 주셨으니까, 나 같은 자에게 그 귀한 고난의 잔을 주셨으니까. 12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그 빵과 떡을 피를 나눠주실 때에 너희도 함께 마시라, 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라 라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자들에게 그것을 주심이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를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12사도를 잡아다가 때려요. 그런데 또 못 때리는 이유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로마 황제에게만 있죠. 함부로 사형을 못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40대에서 한 대를 빼야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극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시다가 성령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40일은 극한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기도 들어갔다고 하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들에 의하면 40일 동안 물만 먹으면 그때부터 데드라인이 시작됩니다. 물만 먹고 40일을 버티면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와요. 물조차 안 먹으면 일주일입니다. 물과 음식을 다 끊는 금식은 일주일이면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들어가셨다, 일주일 들어가셨다 그러면 목숨 걸고 들어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물은 먹겠다, 목숨 걸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40대에서 한 대를 빼요. 39대. 그것만 때리면 안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9대의 곤장을 칩니다. 곤장 맞나? 맞아요. 매 이름? 곤장을 쳐요. 채찍을 쳐요. 그렇게 39대를 때리면 사형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되죠. 그렇죠? 보내주면서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또 전하면 너희들 또 와가지고 또 때린다.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 이렇게 말하고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12사도들을 그렇게 때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12사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본인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내가 직분자로 영광의 사람으로 나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는 것이 기뻤대요. 예수의 흔적으로 상처받는 것이 기뻤대요. 그냥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사역자의 고난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너의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그랬는데 기뻐하며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여러분, 나 같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자를
예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성격이 비슷하다? 그런 일에 나를 쓰신다? 그럼 그때부터 그건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쁨과 무한한 감격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면서 받는 모든 고난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즉 내가 사역하면서 받는 고난이 예수의 고난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역하면서 이해했던 고난이에요. 나는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에 다 마셔서 채우겠다.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다 마셔가지고 내 육체의 능동태로 내가 채울 거다. 채운다 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영광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로 질투했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 둘을 좌편과 우편에 세워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게 영광의 잔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뻐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죠. 맞습니까? 그 영광의 본질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영광의 잔을 벌컥벌컥 내가 마시겠습니다. 주님,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에 채우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고난받다가 가면 얼마나 헛고생입니까? 이왕 고난받는 거 영광의 고난도 좀 있어야죠. 그렇죠? 헛된 고난보다 영광의 흔적, 그 채찍의 흔적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는 자기가 일꾼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꾼이 원어로 디아코니아,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들 다 집사님 이상이시죠?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본인을 집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집사 이상이죠. 그렇죠? 다를 것 없어요. 우리는 다 집사 이상의 일꾼입니다. 다 똑같은 일꾼이에요. 그리고 25절 보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뭐예요? 일꾼과 직분 두 단어가 나왔잖아요. 나 같은 인간을 영광의 자리와 영광의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삼으신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분하고 기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의 직분 주셨으니 이거 내 육체에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변태인가요? 그냥 고난받으면서 기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고난만 받고 기뻐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있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족을 섬기면 가족이 변화됩니다. 내가 가족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기도하면 가족이 변화돼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피를 흘리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이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나의 고난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표가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니까. 25절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는 그 목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럼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뭐야? 26절을 보시면 그건 시크릿, 비밀이래요. 비밀.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 중에 비밀인데
그 비밀이 이제는 완전히 공개되었대요. 누구에게만 공개되었어요? 성도에게만, 교회에게만 이 비밀이 공개됐대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뭐예요? 잘 보세요. 27절. 이 비밀은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가 그 비밀이래요.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게 본인을 직분자로 세운 이유래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세전부터 감춰온 이 비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가 비밀이래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은혜에서 저 멀리 있던 우리와 같은 자들이 이방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 같은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바로 들어주시고, 주님 사랑 알기를 원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 강력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주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시고, 그 풍성함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죄사함과 용서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그 위대한 풍성함이 비밀이래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활짝 열렸으니 이 비밀을 가르치기 위하여 직분자로 세워진 게 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게 만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지금은 열려버린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의 삶에도 이게 열린 거예요. 이 풍성함이 열린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이. 그런데 그 열렸다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27절 중간부터 보세요. 27절 중간. 이 비밀은 곧 누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너희에게 영광의 소망이시라. 다시,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이미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모든 영광의 소망이 들어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가능하게 하실 강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여러분 내면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영광으로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전파하는 일꾼이고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이 영광의 직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다 받겠다. 내 육체와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2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한껏 받으면서도 기쁘게 사역하는 목표가 있대요. 그 목표가 뭐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오늘도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면서 산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일이 영광의 목표라는 거고, 이 일의 영광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무너진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악인들, 힘겨워하는 자들, 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은혜로 있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자들이 회복될 것이고 완전한 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사람들로 회복될 거예요. 모든 세상의 문제아들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어요. 순천에 내노라 하는 문제아들은 다 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다 와도 되죠. 뭐 우리 최영택 집사님 같이 든든하신 분들이 품어주면 되죠 이제.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완전하게 변화되면 사도 바울처럼 능력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죠. 그리고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그의 안에 커요. 은혜가 많을수록 주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망가지고 무너지고 문제와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되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꿈을 꿔야 돼요. 좋은 일꾼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문제아들 보내주세요. 주와 함께 그 사람들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영광의 일에 나를 쓰시겠다면 동참하기 원합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인생이 아니라 문제아들 다 오면 그 문제아들을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다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북한과 예를 들어서 통일되면, 저는 오늘 은총이가 그거 다 쓴 거거든요. 가사에 평양을, 순천을, 그거 기억나시죠? 아, 얘가 왜 갑자기 평양을 써놨나.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 엄마 쪽 뿌리가 평양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저도 늘 북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과 통일되고 하면 우리 이 정도 연약한 은혜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북한 통일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 품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약하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품을 수 있거든요. 막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품는데, 나중에 열방을 통일할 그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은 문제아들이 돼야 돼요. 온실소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그들을 품어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문제아였다가 은혜를 크게 받은 변화된 자들이 주를 사랑하여, 나도 문제아였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도 같이 가자,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는 것은 문제아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손명희 원사님 맞죠? 아, 할렐루야. 아멘. 문제아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들의 변화를 꿈꾸며 완전한 자로 영광의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시겠다는 것을 꿈꾸며 나의 오늘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피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게 꿈이니까.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수영록 교회가 위력이 있죠. 왜 위력이 있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문제아들이 바뀌면 그 위력은 더 클 겁니다. 아니, 왜 본인들은 문제였다는 걸 인지를 안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다 은혜 받고 고상하게 앉아있고 변화되어 있으니까 영화로워 보이는 거지.
우리 옛날에 문제였잖아요. 지금도 문제하잖아요. 할렐루야. 문제아가 은혜 받으면 위력이 더 큽니다. 그 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아 한 명 바뀌면 진짜 큰 영향력이 생겨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삼산 중에 문제아 한 명 와가지고 그 아이가 변화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변화시키신 능력이에요. 문제아들 다 받아서 우리 현준이랑 함께, 회장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현준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뭐지? 열심히 사역하고. 그래서 삼성전도 변화시키고 순천땅도 변화시키고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꿈이에요. 낮은 자들, 갈릴리인들, 천한 자들, 힘겨운 자들, 실패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무너진 자들, 죄인들, 악당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한 영광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을 살리시는 것은 우리와 언약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력이 그들을 일으키고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에요. 갈릴리 사람 이야기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갈릴리의 한 영혼을 품어라,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에요. 반드시 살려내고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꿈을 잃지 말고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의 잔 이야기 나오니까 막 걱정되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움찔움찔 하나요? 그래요 목사님, 꿈과 비전은 좋지만 그래도 너무 문제아들이 들으면 어쩌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내가 오늘 피 흘리면 이 피 흘림을 통하여 저 영혼이 반드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받아내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영혼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29절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와,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 이것을 위하여 나도 오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느니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강력이라고요. 할렐루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는 오늘도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라고 말한 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그 영혼 바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거 바꿔내시는데 전문가예요.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는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에 전문가예요. 그는 은혜로 모든 사람을 덮으시는 것에 전문가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뜨겁게 만드시는 분의 일에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그 일의 전문가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눈에 그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도 기도하고 소망 가지고 계속 피 흘리면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내가 할 거다라고 여러분 위에 강력의 주님으로 머물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의 직분을 원하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는 곳마다 전투의 힘듦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고난 받을 때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투할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순간은 전투를 할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사,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를 이기게 하사,
가는 곳마다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영혼들이 바뀌어 날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세워질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릴리 사람들 다 모으라고 하세요. 다 오라고 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마음을 크게 여세요.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주님이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나도 주님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 눈물의 고백을 하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너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도 주겠다. 나와 함께 영광을 받으라. 승리의 길로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6분의 권사님들, 이 영광의 길을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9월달부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에 약한 자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오기를 원하고 쓰러진 자들이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세우는 것은 저와 6분의 권사님들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거예요. 학생부 예배 재개하고 현준이랑 아린이랑 셋이 예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 신음하고 아파하는 삼삼준 아이들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을 품고 수고하며 세우는 건 우리들입니다. 그 갈릴리 아이들이 장차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수영로 교회보다 더 위력 있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오늘 그들을 섬기느라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느라 쇠하여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영광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